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죠.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에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 날 사모에 들렸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24절의 말씀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엔 무의미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거냐,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 너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걸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명에 관한 말씀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밀레노에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서 그는 개인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볼 때 그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놀이가 아닙니다. 재미삼아 하는 것 절대로. 취미? 그거 취미거리입니까? 흥미거리예요. 그건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취미입니까? 흥미거리고요.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참을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고, 만약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사명이 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명과 일상의 일과 다른 점입니다. 일상의 일은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러우면 안 합니다. 사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뭔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뭘 하다가 하느님 앞에 서실 겁니까?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린 사명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헛손질하면 안 돼요. 헛발질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싱 경기 얘기를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하잖아요. 목표점 없이 달려가는 운동선수 있을 수 있어요? 복싱 선수는 복싱 경기를 하는데 헛손질하면 되겠습니까? 그 경기 어떻게 이겨요? 꼬린점 없이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그 사명에 모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헛손질, 헛발질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쉽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걸 아시죠? 그 누워 떡 먹기식의 일이 아닙니다. 쉽게 사명 감당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이끄시는 삶의 내용과 방향을 보게 되면 고난을 통과해야 했어요. 고난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도시에나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련을 겪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순풍의 돛단배와 같이 바다 위를 구름 타고 가듯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나팔 불고 북치며 그렇게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당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며 피를 흘려가며 감당했습니다. 모진 고난을 겪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긍정적인 기대감 같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 나름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기대감. 없나요? 있어요. 그렇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사명은 포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내 겁니까? 그 사명 내 거예요. 그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변하면 되겠습니까? 매 맞았다고, 옥에 갇혔다고, 위협받았다고, 협박받았다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굶주린다고, 헐벗었다고, 그거 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소유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 일이 그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가 평생을 간 거예요.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고, 죽은 게 아니라 이분 진짜 살았고, 그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을 가서 흔들리지 않은 거죠. 변질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기초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그를 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래서요, 사명 감당은 믿음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명과 믿음은요, 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명 생각할 수 있어요? 사명 생각하며 믿음 없는 거 생각할 수 있으세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주신 사명, 다르게 또 표현하면 내가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 삶의 내용과 색깔, 모습, 방향, 그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혹시 사명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려놓으셨나요?
포기하셨어요? 주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 사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혹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